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함께 읽습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아멘. 오늘 또 이 수요일 저녁 시간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삶 속에 정말 주님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제 이번 주일은 우리가 추수감사절로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추수감사절은 성경에는 직접 추수감사절이다 이런 절기는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들 중에 3대 절기 중에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절기가 있다면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이제 1년에 3번 큰 절기들을 지키게 되는데 6월절부터 시작되는 무교절기가 있고 77절이라 불려지는 맥추절이 있고 그리고 초막절 또는 수장절이라 불려지는 이 절기가 있는데요. 이 마지막 절기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쭉 보면 새 말에, 그러니까 한 해의 마지막 달이라는 거죠. 그때에 지키는 그러한 절기가 됩니다. 근데 그 마지막 때 지키는 절기인데 이 절기를 자세히 놓고 보면요, 지금 뭐 달력 가지고 이렇게 따진다면은 고대에서 사용했던 그 달력을 하나 봐야 되고 유대교 달력을 또 하나 봐야 되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을 또 하나 봐야 되거든요. 그 끝달 마지막 달이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그 정도 되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달력은 9월에서 10월. 근데 유대교의 달력은 또 다르게 되어 있는 게 6월절이 있는 그 달을 첫째 달로 삼았거든요. 유대교회는. 그러다 보니까 유대교의 달력으로 하면 이 달이 7번째 달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고 있는 달력으로는 9월에서 10월 요 달력쯤 되는 거고, 고대 근동에서 사용했던 그 달력으로는 이제 마지막 달이라는 거고, 그게 유대교에서 쓰는 달력으로는 이제 7번째 달, 이렇게 좀 구분은 돼 있어요. 근데 그 의미가 이렇게 좀 살펴보면 일단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는 모든 곡식을 다 거둔 이후에 또 열매들을 다 거둔 이후에 그것들을 곡간에 쌓아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와서 초막을 만들고 그 초막 안에서 하늘을 보면서 일주일 동안 지내야 되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 절기를 지켜야 되는 의미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시키시고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거, 그거를 기억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예수님과 좀 연결해서 본다면 이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는 절기는 예수님의 재림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꽉 차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받는 절기, 어떻게 보면 그게 수장절 내지는 초막절이라는 절기입니다. 단순히 한 해 농사가 끝났으니까 과일 갖다 놓고 곡식 갖다 놓고 하는 절기가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절기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지금 얘기하는 요거는 주일날 제가 다시 한번 더 언급을 할게요. 이번
이번 주는 추수감사절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설교 안 하고요, 추수감사절에 대한 그 설교를 할 거거든요. 일단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낮 예배 때 말씀 들은 게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다.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내 말이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다 이루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그러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좀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거, 이게 이제 함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함께한다고 했을 때 이게 이제 마음도 같아야 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역사되고 가는 방향, 지향점이 같을 때 서로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말씀도 이렇게 보면 참 재밌는 책이, 구약에서 어떻게 보면 제일 재밌다라고 말할 수 있는 책 중 하나가 이사야서거든요. 이게 이사야서는 전체가 66장까지 있잖아요. 66장까지 있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66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나눌 때 구약과 신약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사야서도 비슷하게 나누지거든요. 이 66장을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요. 어떤 분은 세 부분으로도 나누는데 일반적으로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거든요.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떻게 나누냐면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부분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가 한 부분이 돼요. 자, 여기서 제가 재밌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이 39권이고 신약이 27권인데 이사야서가 전반부가 39장이고 후반부가 27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 내용적인 면도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약기다 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의 모습들, 그리고 신약이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의 모습, 이렇게 나누잖아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나눈 기준이 비슷한데 39장까지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의 모습들이에요. 남유다가 멸망하기 전. 근데 40장부터는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이렇게 지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제 1장부터 39장까지는 메시지가 뭐냐면 니들 지금 이렇게 우상 숭배하면 망해, 이런 경고의 메시지들이 계속 주어져요. 북이스라엘 망한 거 너네 봤지? 너네도 우상 숭배하면 너네도 똑같이 망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면 안 돼,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 라고 하는 이 메시지들을 계속 줘요. 그런 반면 40장부터는 이제 남유다가 망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 이유거든요. 근데 메시지가 완전 달라져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이 메시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비록 왕들이 또는 귀족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우상 숭배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유대인들 가운데 끝까지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붙어 있었던 사람들이 있다. 이 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키실 거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는 이런 희망적인 메시지들이 이 후반부에 나와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 놓고 보더라도 이사야서라는 책이 진짜 재밌는 책이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와 이렇게 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주 재밌는 책이 이사야서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41장이잖아요. 41장이면 지금 제가 나눠드린 이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이스라엘이 망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시점에서 나온 부분이라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이제 오늘 말씀을 쭉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그 바로 앞에 부분 이사야 41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잠깐 볼게요.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뚱거리지 않게 한다. 자, 지금 이게 말이 뭐냐면요, 남유다가 지금 망했어요. 바벨론의 각
128개도, 127개도 각도에 막 흩어져 있었거든요. 바빌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면서 펼쳤던 정책 중 하나가, 그냥 좀 세게 얘기하면 유대인들 두 사람도 같이 있게 하지 말라고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땅에 다 흩어놓은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왜? 모이면 유대인들은 이게 근성이 있어가지고 모이면은 뭔가 큰 일이 일어나거든요. 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려고 각 도로, 각 지방으로 다 이렇게 분리를 시켜놓은 그런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이 앞에 있는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신다는 거예요. 한 곳으로 다시 불러 모으시고 회복을 명하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이때 누가 두려워하냐면 섬들이 두려워하고 또 많은 민족들이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들 앞에서 두려워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이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이거를 막아야 된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서로 의기투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까 5절 6절 끝에서 5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로 모이는 지금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남유다의 회복을 가로막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회복시켜 주겠다,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라고 그 뜻을 밝히셨는데 그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끔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연합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제 많이 쓰일 거예요. 연합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되는데, 사실 성경에서 끼리끼리는 제일 안 좋은 단어 중 하나잖아요. 끼리끼리 모이는 거 그게 되게 안 좋은 단어 중 하나인데, 마지막 때가 되면 끼리끼리 모일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같은 그룹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냥 조심스럽게 이렇게 내다본다면 3차 대전이 조만간 일어날 수도 있어요.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전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과 대만이 계속 또 붙고 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 중에 있어요. 지금 이 전쟁이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같은 진영의 국가들끼리 모일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렇게 놓고 볼 때 3차 대전이 만약 일어난다면 3차 대전은요, 종교전쟁이 되는 겁니다. 종교전쟁이 돼요. 기독교를 중심으로 하나의 연합이 되고요, 기독교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그 모습이 될 거거든요. 기독교 반대하는 제일 큰 세력이 두 개가 있는데 불교는 그 축에 끼지도 못합니다. 사실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큰 세력 두 개가, 하나는 이슬람교고요, 하나는 천주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천주교 기독교랑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달라요. 천주교는 우상 숭배하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마지막 3차 전쟁 나면은 기독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하나로 똘똘 뭉치게 되고요,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국가들이 이슬람을 중심으로 해서 반기독교 사상을 가진 국가들이 똘똘 뭉쳐서 큰 전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갈 거거든요. 자, 어쨌든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연합이라는 일이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그래서 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는 그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와 교회가 지금 막 분리가 돼 있어요. 지금 교회들도 보면 이제 좀 신학적인 거 가지고 논쟁들이 있는데, 장로교단에서 보면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원래 하나였는데 나눠졌잖아요. 그게 신학 노선 때문에 그러거든요. 소위 WCC라고 하는 거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을까, 요거 가지고 나눠진 케이스거든요. WCC 찬성한다는 쪽은 통합 쪽이고 WCC를 반대한다는 쪽은 합동 측이고, 이렇게 해서 이 두 개가 우리나라에서는 엄청 큰 교단으로 장로교단이 돼 있지만,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는 장로교단이 큰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전 세계를 놓고 보면 제일 큰 교단이 저기 남침내회, 미국의 남침내회, 그게 제일 크다고 그러고요. 그다음 감리교, 그다음 오순절 계통, 순복음 계열 이런 데가 교단들이 크거든요.
우리나라에서만 장로교가 힘이 더 큰 이런 모습이 돼 있어요. 자, 어쨌든 마지막 때는 이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단이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요거로 나눠지는 그 시대가 된다는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복음의 편에 바르게 서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보니까 서로 이제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자들이 자기들끼리 잘한다, 잘했다라고 하면서 서로 격려도 하고 서로 권면도 하고 서로 막 칭찬을 해요. 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봐요. 보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소위 우겨싸움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고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유다 백성들이 있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무서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 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신 말씀이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흩어진 그곳에서 지금 하나님이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엄청나게 위로를 하시거든요. 지금 나라가 비록 망했다 하더라도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나는 다시 너희를 불러 모을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않고 영원토록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한마디로도 이미 힘을 얻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비록 나라가 망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런 말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경고를 계속 하신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했던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채찍을 드신 거거든요. 망하게 한다가 아니라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은 치셨어요. 그래서 나라가 없어진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라가 완전 없어지게끔 유대인들을 완전 망하게끔 하려고 했으면 예수님 못 태어나잖아요. 온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부터도 계속 예수님이 오실 그 길들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의 씨를 남겨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씨에서 비록 지금 그루터기처럼 나무 토막이 잘라져 나갔지만 그 그루터기에서 새 싹이 돋고 움이 돋아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게끔 하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포기하셨으면 뿌리채 다 뽑아버리셔야 돼요. 근데 밑둥을 남겨두신 거, 그루터기를 남겨두신 것은 거기서 죽은 것 같은 그 그루터기지만 거기서 새싹이 돋고 움이 돋아서 새 생명이 시작되게끔 하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 뭐냐면 10절 말씀인데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여러분 많이 외우기도 하시죠. 세 번 읽다 보니까 잘 못 외우겠어요. 세 번 얘기라 못 외우겠어요. 막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고 하면서 이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이렇게는 어느 정도 외우겠는데요. 세번역은 이게 각 문장마다 앞뒤를 바꿔놨잖아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근데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까 놀라지 마라. 지금 이렇게 말을 바꿔놨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구나라는 거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환경과 상황만 놓고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우상 숭배자들이 지금 똘똘 뭉치고 있거든요. 대적들이 똘똘 뭉치고 있어요. 그 모습만 놓고 보면 이 상황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누가 싸우는 것만 봐도 막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막 이러지 않으세요? 저희 평택에서 목회할 때 목회 초기에 주일 낮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중학교 1학년 된 애한테 가서 애를 그냥 막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있는 중에.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무슨 일이지? 막 예배가 중단돼 버렸어요. 사실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애 맞는 거 보면서 딱으로 그냥 막 때리더라고요. 그 나중에 걔 친구가 있어서 물어봤거든요. 아주머니 누구였더니 걔 엄마라는 거예요. 그 맞은 아이 엄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저렇게 화를 내면서 들어와가지고 애를 때리고 끌고 가는 거야 했더니 애가 가출했다는 거예요. 가출하고 교회로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애가 교회에 있다는 소식을 누구한테 듣고는 씩씩대면서 와가지고 애를 팍 때리는데 그때 예배 시간에 내내 심장 콩닥콩닥 하고 있잖아요. 설교를 못할 정도로 막 그랬었거든요. 누가 싸우는 모습만 봐도 이 간이 졸여가지고 막 이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덩치 안 맞게 막 쫀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때 그랬어요. 근데 진짜 그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한참 제가 쉬었다가 설교 다시 시작한 적이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믿음 없다, 참 연약하다, 그런 느낌이죠.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적들을 보는 거예요. 원수들을 보니까 그 수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앞에서 담대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진짜 믿음 있지 않고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 하나님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다른 이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니까 놀랄 필요도 없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개의 말씀만 하더라도 우리 성도들이 이미 은혜가 되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게 있다면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의 그 일기를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분이 89세까지 사셨는데 그분 일기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썼냐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게 마지막 말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하신 말씀,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함께 하시잖아. 내가 너희의 보호자가 될 거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줄 거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는 그 말씀하세요. 자, 그리고 또 놀라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야. 나는 너희를 버린 적도 없고 너희를 포기한 적도 없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일을 할 거니까 놀랄 필요가 없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깨달으셔야 되는 게요,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때 살아있었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예수 믿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거든요. 이게 인정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나의 아버지시라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명확하게 인정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우리의 모습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좀 다릅니다. 좀 다른데 둘 다 자녀라고 하는 개념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면 친자식이에요. 친자식. 그런데 이방인인 우리는 친자식은 아니지만 양자를 삼으셨거든요. 그래서 양녀로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자녀의 그 권세를 얻게 된 게 우리 모습입니다. 자, 하나님 입장에서는 친자든 양자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 품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를 수도 없어요. 예.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신 이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심으로써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게 된 거거든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제일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도 않고 우리를 떠나시지도 않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모습은 내세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는데 우리가 한 거는 어떻게 보면 죄 짓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우리가 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죄, 소위 눈에 보이는 쾌락 쫓아가고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 이것 쫓아가기 급급한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십자가에서 죽게끔 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우리에게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하나님이 자녀 삼으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놀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10절 말씀에서 계속 보면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해주시겠대요. 그리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겠다. 그러면서 승리의 오른팔, 의로운 오른팔로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분은 묻더라고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오른손 왼손이 있냐 이거 묻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으로 생각하면 오른손 왼손 막 얘기하잖아요. 대다수 사람들이 오른손잡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오른손이다 보니까 오른손에 좀 더 힘이 있고 오른손이 좀 더 능숙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 뒤에 있는 우리 용준이 같은 경우는 오늘 왼손잡이거든요. 용준이한테 오른손으로 글씨 써오라고 하면 더 못 씁니다. 왼손으로 글씨 쓰면 그래도 저 나이 때 또박또박 잘 쓰는 편이거든요. 그걸 보면서 전 신기하더라고요. 왼손으로 글씨가 그렇게 써진다는 게 참 신기해요. 근데 잘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 오른손 또는 오른쪽이라 할 때는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서 함께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지 진짜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권능으로서 우리를 붙들어 주겠다,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이렇게 주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적들은 이스라엘을 뿌리째 없애버리려고 막 일어서고 있는데 그걸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엔 두려워요. 왜? 나라가 한번 망해본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놀랄 필요 없어. 내가 너희 하나님이야. 내가 이제 하는 일을 봐. 내가 너희를 굳세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어 줄 거야. 내가 너희를 도와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걸 지금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참 재밌는 나라예요. 예수님 태어나시기 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북이스라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는 586년에 멸망당합니다. 자, 그리고 나라가 국가로서 제대로 세워진 때가 언제냐면 1948년이거든요. 1948년. 그러면 이 기간이 대략 2500년이잖아요. 대략 잡아도 2500년 되잖아요. 그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민족은 있었지만 국가는 없었어요. 국가는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해요. 바벨론 시대가 끝난다면 페르시아 시대가 시작됩니다. 페르시아가 끝난다면 헬레니즘 문화와 함께 로마의 통치가 시작되거든요. 그 이후 로마 통치가 끝난 이후에는 대영 제국이 또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나라는 없었어요. 이스라엘 나라는 없었어요. 1948년이 돼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거든요. 국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3대 요소가 반드시 갖춰져야 되잖아요. 학준아, 국가 3대 요소가 뭐야?
안 배웠니? 응? 주권, 주권, 국민, 영토, 요 세 개가 국가의 3대 요소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토도 빼앗겼어요. 사실은 영토가 없다 보니까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주권이 없었어요. 영토가 없으니까, 모일 수가 없으니까 주권을 가지지 못했어요. 근데 국민만 있었어요. 민족으로만 이렇게 남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독립을 해요. 그날이 이제 이스라엘의 건국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일제 치하를 겪고 나서 1945년 8월 15일에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해방을 맞이했는데 그때 이제 민족 대표들이 그래도 통일된 나라를 이루어야 된다고 해서 바로 정부 수립이라든지 국가 수립 이런 거 안 하고 북한과 계속 조율을 했어요. 김구 선생님이 그래서 김일성을 3차례 이렇게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결국 그 협상이 결렬됐거든요. 결렬되면서 대한민국은 1948년 8월 15일 날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그때 처음 사용합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 이날은 그냥 해방일이고 1948년 8월 15일에 광복절이라는 단어를 처음 쓰게 되거든요. 그날이 이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거로 보면, 우리 어른 성님들이 교과서에서 배운 거 보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라고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정부가 수립되고 주권을 가진 국가로서 이제 시작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빛을 찾았다 해가지고 광복이라고 하는 그 말을 처음 사용한 게 1948년이었거든요. 그리고 북한은 건국절이라 해가지고 9월 9일 날, 1948년 9월 9일 날 국가를 세워요. 이 부분 보면서 저는 상당히 속상하더라고요. 북한은 국가가 되었는데 우리나라는 국가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교과서 가르침대로 한다면 대한민국 정부만 수립된 거지 국가 기념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속상하거든요. 세계 각국을 다 다녀봐도 그 나라가 건국일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일이 없습니다. 건국일이 없어요. 그죠? 개천절 해가서 10월 3일 그날이 한반도 역사 시작된 날이다라고 하지만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건국된 날짜는 없어요. 우리나라는. 북한은 9월 9일 해서 구구절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8월 15일 날 광복이라고 하는 거, 해방과 광복이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대한민국이 자주 국가로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그 누구도 얘기하지 않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건 참 안타까운 부분인 것 같아요. 이건 정치하신 분들이 좀 대한민국이 진짜 시작된 날, 정부 수립뿐만 아니라 그날이 대한민국이 주권 국가로서 시작된 날이니까 건국일이다 딱 한마디 해주면 좋겠는데 그날 또 안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어쨌든 제가 왜 우리나라 이 역사를 좀 얘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관심사는 사실 구약 시대든지 신약 시대든지 보면 하나님의 1번 관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1번 관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각 마을과 고을로 보내시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이 오는 것을 예수님도 별로 탐탁지 않아 하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이스라엘에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방인들에게 먼저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도 제자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시고 죽임 당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면서 마태복음 끝납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후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이 말씀하시고요.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잖아요. 예수의 고난과 부활 이후에
이방인들의 복음의 문이 열리는 지금 이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로마서 13장을 가서 쭉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가지고 강팍하게 하셔가지고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세요. 이스라엘에서는 복음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열리게끔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의 문을 그냥 닫아두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는 충만한 수가 차고 나면 그때서야 이스라엘의 문이 열리고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역사적인 부분을 좀 놓고 본다면 이스라엘의 예수님의 재림,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의 재림이 진짜 이루어진 때가 언제냐 했을 때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될 때, 그때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때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잖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러나 흩어져 있던 그곳에서 복음을 듣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체험들이 있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이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조금씩 다시 이스라엘로 들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의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이방인이 돼 있다 보니까 거기서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요 필요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원하든 원치 않든 복음을 이제 듣게 되면서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고 하면서 깜짝 놀라는 이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고는 그들이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 딱 모였을 때 이방인들 소리는 절대 안 들어요. 자기들이 소수로 있을 때는 이방인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지만 자기들이 다수가 됐을 때는 이방인들의 소리를 듣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아무리 해도 자기들이 흩어진 이방인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전할 수 있지만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복음을 쉽게 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이들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가서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다, 그걸 이제 전하는 이 일들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복음의 문들이 열리고 있다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주님 오실 날이 이제 진짜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그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크게 일할 수 있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했을 때 그건 대한민국입니다. 이건 확실해요. 이스라엘도 1948년에 나라로 세워졌고 대한민국도 1948년에 나라로 세워졌잖아요. 이게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개월수는 좀 차이 납니다. 이스라엘은 5월 14일, 우리나라는 8월 15일, 석 달 정도 이렇게 차이는 나지만 같은 해에 국가로서 이렇게 전 세계 국가로서 인정받는 그 모습들이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는 이 일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구나라는 거, 그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전 세계 선교사님들 보낸 파송한 나라들을 놓고 보면 미국이 1등이에요. 미국이 거의 7만 명 정도 이렇게 선교사를 보냈거든요.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 다음 우리나라가 2등인데 3만 5천 명에서 3만 6천 명 정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격차가 많이 나요. 1등, 2등만 몇만 명 이렇게 되는 거고 3등부터는 10,000명 이하예요. 10,000명 될까 말까 하고 그 이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런데 인구 대비로 해서 보면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월등히 많이 보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미국은 인구가 3억 5천이거든요. 3억 5천 명 가운데 7만 명 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천만 명 중에서 지금 3만 5천 명이 나가 있는 거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미국보다 우리나라가 몇 배는 높은 지금 그런 퍼센테이지로 선교사들이 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서 선교사님들이 하는 일들을 놓고 보면 그들이 100년 동안 해야 되는 일들을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면 30년 만에 다 해냅니다. 속도가 있어요.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막 시대, 지금 또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세계 곳곳에서 전쟁들이 터지고 있잖아요. 막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그리고 중국과 대만 뭐 이런 사이의 전쟁들, 그 모든 전쟁에 사실 지금 미국이 조금씩은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조금씩은 개입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개입하는 것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고 어떻게 보면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걸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걸로서 이렇게 막아내고 있는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만약 전쟁이 한두 건 더 터져보세요. 미국이 전 세계 전투력을 다 합한 것보다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건 맞지만, 전 세계 다 합하고 미국하고 싸워도 미국을 못 이겨요. 전투력만 놓고 보면 미국이 51, 전 세계가 49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힘을 여기저기 분산시켜 버리면 뭉쳐 있을 때랑 힘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쟁이 몇 군데에서 더 터지기 시작하면 미국은 완전 분열돼 가지고 힘을 쓸 수 없게 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전파될 때도 비슷한 모습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미국을 통해서 이스라엘 복음 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복음이 들어가게끔 하시는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스라엘 편 들 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편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요, 미국 경제의 60%를 유대인들이 좌지우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니들 우리 안 도와주면 우리 경제 손 뗀다 이러면 미국은 그냥 추지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대요. 유대인들이 싹 빠져버리면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제 전체를 움직여 나가는 건 유대인들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스라엘을 무조건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학적인 관계가 지금 맺혀져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굳세게 해주신다, 하나님이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 이것만으로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대로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지목했어요. 넌 내 거야 하면서 먼저 지목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직접 나서서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니들이 뭔데 시비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딱 보호막을 쳐버리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보호막을 치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11절 이후의 말씀 잠깐 볼게요.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내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위해 주시니까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거든요. 로마서 8장 뒷부분에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사망이나 적신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하늘의 천사라도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대적들이 치려고 왔다가 자기들이 실족해서 넘어지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화나네 이것들이 하는데 뒤에 하나님이 딱 버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티고 계시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는 다들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사라져버려 이런 모습들이라는 거거든요. 우리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이거 인정되시죠? 그래서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보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내가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되어 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보면 가늠하던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오거든요. 막 율법에 가늠하던 여인은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했는데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하면서 예수님께 묻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땅에다 글씨들을 막 쓰시거든요. 그 글씨들의 전체적인 그 흐름을 놓고 보면 각 사람의 죄의 죄목을 적은 거예요. 이영훈 살인죄, 이영훈 도둑질, 이영훈 간음죄, 이영훈 우상숭배, 이영훈 또 뭐 있죠, 음란죄, 무슨 죄 하면서 막 다 적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죄를 하나하나 적으니까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또 바리새인부터 시작해서 정죄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을 내려놓고 사라지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도둑놈이에요. 그죠? 바늘도둑이나 소도둑이나 똑같은 도둑놈이에요. 형제를 칼로 찔러 죽인 자나 마음으로 미워하는 자나 예수님이 보실 때는 똑같은 살인자예요. 육체적으로 간음을 한 자나 아니면 마음속에 음욕을 품고 이상을 바라본 자나 예수님은 똑같이 간음한 자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잣대에서는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자기 죄가 명백하게 다 드러나 버리니까 정죄하려고 했던 그 비판으로 자기들이 정죄를 받고 자기들이 비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어서 다들 떠나거든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묻는 겁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이 어디 있느냐?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거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고 해서 그 여인을 돌려보내는데 마치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 의로워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선택을 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셨는데 선택하신 백성이고 선택하신 족속이다 보니까 하나님이 직접 관여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자기들도 죄가 있는데 자기들이 관여를 하면서 이거는 죽여야 돼요, 이거는 살려야 돼요 하면서 자기들이 막 판단하는 거예요. 이쪽은 내가 택한 사람이야. 정죄해도 내가 정죄할 거고 야단쳐도 내가 야단칠 거고 훈계하더라도 내가 할 거야. 니들은 빠져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몰아내신다는 거예요. 몰아내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13절 말씀에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 그런 상황들 보지 마. 대적들이 오는 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내가 너를 지켜줄 거고 너의 오른손을 내가 붙들어 줄 거니까 너는 나만 의지하면 돼라고 하는 지금 이 말씀이거든요. 자, 그리고 결론적인 말씀이 14절인데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자,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마치 지렁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벌레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아이들 저희 집에 남자애들만 키우는데 참 재밌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벌레예요. 애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벌레가 뭐냐 물어보면 바퀴벌레라고 그래요. 알죠, 그지? 집에 똥파리만 나타나도 애들이 기겁해가지고 막 광 꽥꽥 질러대면서 벌레 잡아달라고. 우리 아이들이 제일 무서운 벌레 바퀴벌레, 두 번째 무서운 벌레 무당벌레예요. 이 조그만 무당벌레 천장에 붙어 있다고 아빠 무서워요, 저 잡아주세요. 아, 덩치는 산만한 것들이 진짜. 근데 그 벌레 사실 아무 힘이 없잖아요. 아무 힘 없어요. 지렁이도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밟으면 꿈틀하는 거 그게 지렁이 할 수 있는 다 하잖아요. 그게 마치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거든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 힘도 없고 뭔가 아주 약하고 연약한 그런 존재, 그게 이스라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게 너 모습이야. 지렁이 같은 모습, 벌레 같은 모습이 너 모습이야. 그런데도 나는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보호하기로 작정을 했어라고 하는 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혹시 지렁이 사랑하세요? 혹시 지렁이 사랑하세요? 질문이 참 이상하죠.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은 갯지렁이 막 있는 거 이용하잖아요. 그게 최고의 미끼라고 그러대요. 정원성 권사님, 그죠? 예.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물어보면 이 지렁이 그걸 이렇게 낚싯대 연결시키는 만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연약해요, 지렁이. 비만 오면 자기도 숨 쉬고 싶어가지고 밖으로 막 튀어나오니까 그게 지렁이거든요. 그런 존재, 또 벌레 같은 존재, 그냥 한 대 탁 치고 나면 죽는 그런 벌레 같은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거든요. 우리 모습을 이제 적용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사랑할 만한 모습 사실 우리한테는 없어요. 우리 존재를 놓고 보면 하나님 그냥 한번 후 하고 불어버리시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요.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가 뭘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너 원수들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마. 너는 예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사랑한 자녀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붙들어 줄 거야. 너와 내가 늘 함께 할 거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 아버지께로 가면 아버지께 구하겠다.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낼 텐데 그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는 진리의 성령이시기 때문에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거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에게로 다시 오겠다. 다시 오시는데 1차는 성령의 모습으로 성령으로서 다시 오시는 거고요. 2차는 공중재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다시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공중재림이 있을 때까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인치심을 받고 보증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계약 관계가 지금 맺혀져 있거든요. 단서는 딱 하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있다면 이게 단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나의 주님을 영접했다면 이 단서에 의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사야 41장 이 말씀처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하시며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뒤돌아서지만 않으면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요. 주님, 지렁이 같은 나, 벌레 같은 난데도 나를 택하셨고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이 말씀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는 환경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담대하며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 앞에 바르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이 약속된 말씀 약속하신 말씀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온전히 영생을 이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변질되지 않게 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